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저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오직 진리의 복음만이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오감을 열어서 그 진리의 말씀을 듣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창세기 41장 41절로 45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겪어야 하는 연단, 이런 제목으로 좀 문회를 나누고자 합니다. 올림픽 양궁 경기에는 4개의 메달이 걸려 있다고 합니다. 남녀, 단체전, 개인전. 그래서 각각 하나씩 해서 4개의 올림픽이 메달이 걸려 있는데, 한국은 늘 그 종목에 두각을 나타내서 올림픽 금메달 박스라고 이렇게 불리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1996년도 미국 애틀랜타 올림픽 때 올림픽을 약 한 5개월 남겨두고 미국의 호이스트사라는 그 양궁을 이렇게 만들어서 파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한국에는 그 양궁을 팔지 않겠다, 이렇게 갑자기 선언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 호이스트사와 일본의 야마하라는 2개 회사가 세계의 양궁 그 제조 시장을 양분하고 있었는데, 무려 그 2 회사가 공급하는 양궁 그 금액이 90%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궁을 사지 못해서 출전을 못할 정도로 아주 위기에 닥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양궁협회는 갑자기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어떻게 해서 해결할까 하다가 전에 쓰던 양궁을 전부 수리를 해가지고 출전했대요. 그래서 애틀랜타 올림픽에는 여자가 금메달 하나, 단체전, 개인전 각각 금메달 하나, 2개의 메달을 획득했다고 합니다. 그래 돌아와가지고 이게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소위 브레이크를 걸 것이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의논하다가 우리도 양궁 만드는 회사를 육성하자, 이렇게 결정했대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한국에 양궁을 만들 회사가 없는 거예요. 그저 장난감 양궁 30m 날아가는 그런 양궁만 파는 회사가 2개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 회사를 설득을 해가지고 우리가 국가에서 지원해 줄 테니까 양궁 만드는 걸 해보라고,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드디어는 이 삼익 스포츠와 윈앤드윈이라는 2 회사가 이제 만들기 시작을 했는데, 12년 후인 2012년 런던 대회 때부터 우리가 만든 활을 가지고 양궁으로 이제 출전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후 2016년 리우 올림픽에서는 금메달 4개를 싹쓸이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2018년 현재 한국 회사가 전 세계 양궁 85%를 석권하고 있대요. 그렇게 공급을 하고 있답니다. 그때 한국 양궁협회는 이 사건을 전화위복의 사건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전화위복은 화가 변해서 복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의 연단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 요셉의 생애는 고난과 연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억울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이방족 속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는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된다는 얘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전화위복의 운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수많은 고난 속에서 위대한 리더가 되기 위한 연단을 통과한 모범적인 생애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우리 주위를 둘러봐도 요셉만큼 많은 고난을 견딘 사람이 없습니다. 그는 숱한 고난을 겪으면서 지도자의 모습으로 바뀌어져 갔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여기 오늘 모이신 우리가 고난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고난 속에 살아오셨습니다. 또 살고 계십니다. 고난을 통해 보다 나은 사람으로, 성도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물론 고난 자체를 반길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유익을 안다면 보다 긍정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에 있어서의 고난은, 성도에 있어서의 역경은 하나님의 연단을 위한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연단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기 위한 그런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 연단이나 단련이라고 또 다른 말로 하기도 하는데, 이 말은 금속공학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즉 풀무불에 철을 집어넣어 가지고 펄겋게 달궈서 큰 망치로 두들겨 이것을 조직을 아주 조밀하게 이렇게 하면 강도가 높아진다는 그런 뜻으로 쓰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단어를 사람에게 적용하면 신앙의 인격과 또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요셉의 시험이란 말이 언급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그러나 요셉이 연속적으로 시험을 치루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시험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 또 다른 시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그의 그 연단을 보면은 너무도 안타까울 정도로 많은 연단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시험을 통과하게 하여 마침내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애굽의 두 번째 권력자의 자리를 그에게 선사해 주셨습니다. 요셉이 그 자리에 앉은 이후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요셉을 사용하셔서 그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특별히 우리들에게 자녀를 맡겨주셨는데 자녀를 키울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고 하나님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 환경에 좌지우지되는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축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이들이 다음 세대, 다음 시대에 하나님의 정말 군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주신 말씀은 창세기 41장 41절에서 45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41장 41절에서 45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41절 읽겠습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예, 다 앉으시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전해주실 우리 연재관 목사님, 선교사님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부친이십니다. 부친을 소개하는 게 어떨 마음일까 미리 좀 생각을 하고 어떻게 저희 부친, 저희 아버지를 소개할까 고민을 했는데요. 일단 좀 소개를 해드리면 건설 회사 중역으로 있으셨다가 50대 초반에 은퇴하시고 50대 중반에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또 과테말라 선교사로 이렇게 나가셨다가 또 심장이 약해지셔서 은퇴하시고 지금은 한국에 들어가셔서 그렇게 귀한 사역을 계속 이어가고 계십니다. 장황하게 소개하기보다 저는 우리 교우들에게 저희 연재관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신 건 하나님의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해 보았더니 보너스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시대에 많은 목사가 있는데 저희 아버지 감히 제가 소개해드리면 지식적으로 뭐 사회 경험적으로 뛰어나시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인테그리티, 진실성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게 오늘 하나님 보너스의 은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환영의 박수로 우리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저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오직 진리의 복음만이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오감을 열어서 그 진리의 말씀을 듣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창세기 41장 41절로 45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겪어야 하는 연단, 이런 제목으로 좀 문해를 나누고자 합니다. 올림픽 양궁 경기에는 4개의 메달이 걸려 있다고 합니다. 남녀, 단체전, 개인전. 그래서 각각 하나씩 해서 4개의 올림픽이 메달이 걸려 있는데 한국은 늘 그 종목에 두각을 나타내서 올림픽 금메달 박스라고 이렇게 불리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1996년도 미국 애틀란타 올림픽 때 올림픽을 약 한 5개월 남겨두고 미국의 호이스트사라는 그 양궁을 이렇게 만들어서 파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한국에는 그 양궁을 팔지 않겠다 이렇게 갑자기 선언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 호이스트사와 일본의 야마하라는 2개 회사가 세계의 양궁 그 제조 시장을 양분하고 있었는데 무려 그 2 회사가 공급하는 양궁 그 금액이 90%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궁을 사지 못해서 출전을 못할 정도로 아주 위기에 닥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양궁협회는 갑자기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어떻게 해서 해결할까 하다가 전에 쓰던 양궁을 전부 수리를 해가지고 출전했대요. 그래서 애틀란타 올림픽에는
여자가 금메달 하나, 단체전, 개인전 각각 금메달 하나, 2개의 메달을 획득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돌아와가지고 이게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소위 브레이크를 걸 것이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의논하다가 우리도 양궁 만드는 회사를 육성하자 이렇게 결정했대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한국에 양궁을 만들 회사가 없는 거예요. 그저 장난감 양궁 30m 날아가는 그런 양궁만 파는 회사가 2개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 회사를 설득을 해가지고 우리가 국가에서 지원해 줄 테니까 양궁 만드는 걸 해보라고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드디어는 이 삼익 스포츠와 윈앤드윈이라는 2 회사가 이제 만들기 시작을 했는데 12년 후인 2012년 런던 대회 때부터 우리가 만든 활 가지고 양궁으로 이제 출전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후 2016년 리우 올림픽에서는 금메달 4개를 싹쓸이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2018년 현재 한국 회사가 전 세계 양궁 85%를 석권하고 있대요. 그렇게 공급을 하고 있답니다. 그때 한국 양궁협회는 이 사건을 전화위복의 사건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전화위복은 화가 변해서 복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의 연단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 요셉의 생애는 고난과 연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억울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이방족 속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는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된다는 얘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전화위복의 운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수많은 고난 속에서 위대한 리더가 되기 위한 연단을 통과한 모범적인 생애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우리 주위를 둘러봐도 요셉만큼 많은 고난을 견딘 사람이 없습니다. 그는 숱한 고난을 겪으면서 지도자의 모습으로 바뀌어져 갔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여기 오늘 모이신 우리가 고난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고난 속에 살아오셨습니다. 또 살고 계십니다. 고난을 통해 보다 나은 사람으로 성도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물론 고난 자체를 반길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유익을 안다면 보다 긍정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에 있어서의 고난은, 성도에 있어서의 역경은 하나님의 연단을 위한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연단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기 위한 그런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 연단이나 단련이라고 또 다른 말로 하기도 하는데 이 말은 금속공학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즉 풀무불에 철을 집어넣어 가지고 펄겋게 달구어서 큰 망치로 두들겨 이것을 조직을 아주 조밀하게 이렇게 하면 강도가 높아진다는 그런 뜻으로 쓰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단어를 사람에게 적용하면 신앙의 인격과 또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요셉의 시험이란 말이 언급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그러나 요셉이 연속적으로 시험을 치루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시험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 또 다른 시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그의 그 연단을 보면은 너무도 안타까울 정도로 많은 연단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시험을 통과하게 해야 해요. 마침내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애굽의 두 번째 권력자의 자리를 그에게 선사해 주셨습니다. 요셉이 그 자리에 앉은 이후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요셉을 사용하셔서 그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 이야기가 창세기 50장 중에서 13장이나 얘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창세기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어느 선교에서 선교지에 파송할 선교사를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를 채용하기 위해 면접 시험을 본다고 광고가 되었는데 새벽 3시에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응시자 한 사람이 선교 이 국에 새벽 3시에 나갔으나 아무도 없습니다. 문이 다 열려 있는데도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아침 8시가 되니 그제야 시험관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한마디 사과의 말도 없이 시험관은 아주 퉁명스럽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학교가 뭐예요? 영어로 써보세요. 백지를 주고 학교가 스쿨 이걸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 지망생은 그 유치한 질문에 순수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시험관은 좋습니다. 그러면 숫자에 대해서 수학을 좀 물어봅시다. 2의 2배는 얼마입니까? 4입니다. 시험관으로서 오신 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면서 이 지망생에게 말합니다. 참 좋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당신은 합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 선교위원회 시험에 합격했으므로 내일 아침 선교사로 임명장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날 이 시험관은 선교위원회에서 그 지망생을 극구 찬양하면서 그가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설명을 이렇게 하기 시작합니다. 첫째, 그는 극기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추운 날씨에 3시까지 오라 했는데 아무 불평 없이 3시에 왔습니다. 두 번째는 그는 시간을 엄수했습니다. 신뢰와 약속의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셋째는 그는 5시간을 기다리는 인내의 시험에서 합격했습니다. 네 번째는 그는 어린이 시험 문제로 시험을 봤는데 기분 나쁜 표정 한 번 지으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시험을 치렀습니다. 따라서 겸손의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선교사의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므로 기꺼이 선교사로 추천합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시험은 긍정적인 요소가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또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시험해 보아야 그 사람의 진면목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셉의 시험 통과 내용을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요셉은 첫 번째 테스트는 배신의 테스트를 했습니다. 다른 말로 유다의 시험이라고 제가 부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룟 유다에게요 배신당하셨듯이 요셉의 버림과 배신의 시험이었습니다. 배신은 참으로 힘든 시험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신이 신뢰하던 누군가에 의해서 상처를 받는 경험은 참으로 가혹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친구나 가족으로부터 상처를 받으면 마음이 처참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배신자를 용서하기까지는 많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이나 직장 동료나 그 누군가가 신뢰를 저버리고 뒷전에서 여러분을 험담하고 욕을 하였던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같은 교회에 출석하면서 더불어 기도하는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입었을 경험이 여러분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장 48절에서는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예수님께 유다가 접근해서 입을 맞춤으로 그를 잡아가도록 하는 배신입니다. 유다의 입맞춤은 뺨을 마구 때리는 것보다 더 큰 아픔을 예수님께 안겨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 유다의 시험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항상 주시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만약 그 시험을 통과하면 그분은 다음 단계로 우리를 데리고 갈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그 시험에 실패하면 용서하는 법을 배울 때까지 그 시험을 반복해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15절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배신한 자들을 용서하지 않으려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과하는 죄를 짓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더욱이 다른 사람에게 분노의 쓴뿌리를 오염시킨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원수를 사랑하거나 용서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꼭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같은 인격 수련에 들어가기를 매우 꺼려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나라에서 우리를 더 크게 쓰시려고 우리를 훈련과 준비 과정에서부터 우리의 수준을 한 단계씩 자꾸 높여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유다 시험은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의 가룟 유다를 용서할 정도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 말씀은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꼭 거쳐야 할 순종의 코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셉의 테스트는 성실성 테스트였습니다. 최근에 미국 예술계로부터 불기 시작한 소위 미투, 나도 당했어 하는 운동이 세계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국에서도 정치, 예술, 교육계, 종교계 모든 분야에 이 강타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가운데 차기 대통령 후보가 될 유명 정치인이 성폭행을 해서 온 나라를 떠들썩거리고 지금 기소되어 재판 중에 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것은 탐욕과 정욕에 흠뻑 젖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누구를 막느라고 무너지고 마는 아주 견디기 힘든 시험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시험을 꼭 성공적으로 통과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형들에 의해 애굽의 고위관리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간 17살의 히브리 소년 요셉의 인간 됨됨이를 지켜보던 주인 보다. 그런데
회사에서 큰 어디 안전사고가 났는데 가스 탱크가 폭발했어요. 근데 그 부서가 제가 맡은 부서였어요. 그래가지고 회사 오나 대신 제가 구속이 돼가지고 징역살이를 뭐 오래는 안 했습니다만 한 달 정도 해봤습니다. 그 해보니까 정말로 좀 약이 오르더라고요.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나를 감옥에 가뒀느냐. 그래서 회사 오나가 와가지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내 대신 당신이 들어가 있으니까 내가 당신 추록을 시키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까 안심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 안심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아마 저는 그런 엉터리 감옥생활을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이 요셉의 심정을 10분 이해를 합니다. 억울하게 감옥생활을 자신이 저지른 죄가 아닌데도 10대의 후반기와 20대의 대부분을 감옥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이보다 작은 일에도 싸울 의지도 포기하고 신앙마저 저버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앞당기려고 감옥에 탈옥을 시도하는 빠삐용 같은 영화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위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재촉하는 우를 범하시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2절로 4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믿음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 엉터리 그걸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만이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여러분, 이 얘기를 보면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께서 지금 닥치고 있는 연단, 닥치고 있는 고난, 이것은 결국은 사도 바울의 말에 의하면 그게 소망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우리 역경 속에서 인내하면 연단과 소망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중에 고난을 겪는 분이 계십니까? 그 목표는 소망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까지 딱 밝혀주고 있어요.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소망이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함은 인내의 상황들을 극복하여 승리하게 하는 단계라는 것입니다. 단지 믿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반드시 순종으로 실천하여 인내를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지금 타락, 다 이게 그 연단에 눌려가지고 또는 고난에 눌려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요셉의 네 번째 테스트는 성공 테스트입니다. 저는 성공 테스트라고 부르겠습니다. 무하마드가 알리라는 사람을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알리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프로 전적이 61전 56승 37KO승이에요. 이게 위대한 역사입니다. 그의 캐치프레이즈는 항상 내가 가장 위대하다. 그게 자기 캐치프레이즈였어요. 그런 알리가 어느 날 비행기를 탑승하던 중에 안전벨트를 맸는지 확인하려고 스튜어디스가 그에게 다가와서 안전벨트를 채울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때 챔피언은 슈퍼맨이야. 슈퍼맨은 안전벨트가 필요 없을 거예요. 이렇게 오만하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때 스튜어디스는 살짝 웃으면서 슈퍼맨은 비행기도 필요 없지요. 딱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슈퍼맨은 비행기도 필요 없습니까?
그는 바로 벨트를 메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크게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교만에 빠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 예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공 테스트라는 거죠. 여러분 중에 많은 재산을 모았고 위대한 자리에 올라갔고 그럴 경우에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성공시험은 바로가 요셉을 석방하여 권력자의 자리에 앉혔을 때 찾아왔습니다. 우리들 중에는 요셉이 부귀와 권세를 얻은 사람이 아니겠느냐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시험이라면 나는 얼마든지 환영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공의 시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스펄전 목사님이 쓴 모닝 앤더 이브닝이라는 책을 읽어보니까 이 책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번창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그러나 차라리 그리스도에게는 역건의 도가니가 번영의 도가니보다 훨씬 덜 심각한 시련이다. 풍족하면 하나님을 잊기 쉽다. 세상 것으로 만족하면 천국 없어도 만족해한다. 실로 배고프게 지내는 법을 알기보다는 풍족하게 지내는 법을 알기가 더 어렵다. 하나님을 잊으려는 교만한 인간의 본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저는 이 스펄전 목사님의 책을 읽고 가슴이 떨렸습니다. 한기를 느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소위 세상 말로 잘난 사람이 교만한지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높은 지위에 올라서도 교만과 이기심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바로의 지하 감옥에 있을 때나 바로의 궁정의 총리로 있을 때나 요셉은 한결같았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관계없이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종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는 모든 일을 하면서 그 기준을 하나님의 만족도에 맞추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게 만족하실까? 예수님이 만족하실까? 모든 하는 일을 거기다 기준에 맞췄다는 것입니다. 그의 이 진귀한 성품은 역경의 시련 중에 연단 과정에서 얻은 귀한 보배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요셉이 존귀하게 되는 날이 이르렀습니다. 바로가 자신의 인장 반지를, 옛날에는 그 애굽 시대에는 인장에 이 반지가 있어가지고 여기에 인장이 있었던 거예요. 이걸 탁 찍으면 아마 승인 이렇게 되는 모양이에요. 그 반지를 이제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요셉이 그걸 요구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가 원했던 것은 그가 속히 이 지긋지긋한 종살이 또 지긋지긋한 감옥살이를 끝내고 가나안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나안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왜? 감옥살이 하느라고. 그러나 자기가 감옥살이 하는 중에 가나안 총리가 자기 수중으로 그냥 들어온 거예요. 이것이 어찌 요셉이 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신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난 사람, 돈이 많은 사람도 자기가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가능하신 겁니다. 그가 가나안으로 돌아갈 수 없고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그저 애굽이 자기 수중에 들어온 거예요. 이 역시 그가 간구한 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애굽을 그가 가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가 꼭 총리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대로 요셉이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일국의 운명을 맡길 수 있을 정도의 정직성과 그 경지에 요셉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바로 각각의 테스트를 통과함으로써 거기에 이루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서 17장 3절에 보시면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도가니에 넣어서 은을 녹입니다. 그리고 풀무에 넣어서 금을 연단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마음을 불순물로 가득 차 있음을 너무도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역경의 도가니에 집어넣으셔서 정련하시는 것입니다. 두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기시는 책임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은 더 뜨거운 도가니를 준비해 가지고 녹이시는 것입니다. 요셉은 배신의 테스트, 성실의 테스트, 인내의 테스트에 통과되었습니다. 한 나라의 총리가 될 테스트 중에 마지막 하나를 더 통과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는 지혜와 은혜와 긍휼로서 애굽의 국사를 처리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섬김으로써 다스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진정한 리더십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공 테스트를 통과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성공 테스트를 통과하는 비결은 우리의 성공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내 성취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선물로 보라는 것입니다. 그건 어느 분야나 마찬가지예요. 목회하는 분야든지 또 기업을 하시는 분이든지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성취로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만하지 않아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칭찬받는 법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누가 당신은 참 돈도 많고 학식도 높은 부자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대한 감사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잘하였도다 충성냉정하라는 주님의 칭찬을 보시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겸손함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 부나 자기의 학식이나 이걸 겸손함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도적으로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겁니다 하고 의도적으로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겸손에 대한 책임감을 가진 방법으로 당신이 보기에 내가 종보다 주인처럼 행동하면 날 지적해 주죠 라고 친구한테 부탁하는 거죠. 같은 우리 성도들한테 내가 혹시 주인 행세하면 나를 지적해 주죠,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또 나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늘 나를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만하지 않아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실패를 통해서 배우고 또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테스트를 허락해달라고 날마다 기도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여러 차례의 실패를 겪더라도 다시금 기회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당신의 목적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요셉이라는 히브리의 이름은 하나님이 다 하신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5절에 보면 바로 왕은 본문 45절에서 요셉을 추록시킨 후에 애굽의 제2인자의 자리에 앉힌 후에 그에게 사브넷 바네아라는 이름을 주었다고 4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사브넷 바네아는 세상의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의해 버림받았다면 예수님은 자기 백성에 의해서 버림받았습니다. 또 요셉은 배신당하여 은 20냥에 팔렸고 예수님은 배신당하여 은 30냥에 팔렸습니다. 요셉은 비천한 종으로 일했고 예수님은 겸손한 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셉은 결백하였고 예수님은 무죄했습니다. 요셉은 이방 애굽인들의 손에 고통당했고 예수님은 로마 이방인들과 동족 유대인들의 손에 고통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 무고를 받았고 예수님은 재판정에서 동족들로부터 무고를 당했어요. 요셉의 형들이 그를 죽이고자 했으나 결국은 노예로 팔려 애굽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기 예수님은 애굽으로 옮기심으로 헤롯의 살해 위협으로부터 벗어났습니다. 요셉과 예수님은 모두 30세 공적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요셉은 훗날 구원하게 된 형제들을 위하여 시련을 당했으며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위해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요셉은 자신을 구덩이에 던진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요셉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용서했습니다. 요셉은 온 나라 백성들을 기아로부터 구했으며 그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죄로부터 구원하셨고 그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예수님을 가리키는 예언적 상징으로 활용하시기 전에 이미 수천 년 전에 그를 테스트 역경을 주셔서 그를 통하여 이 젊은이의 인격을 다듬어서 예수님의 표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말을 한 적도 있습니다. 구약에는 예수님이 없다. 천만에요. 30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예수님의 모습을 구약에서 다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기적을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삶 속에서 날마다 기적을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소개한 대로 과테말라에 7년 동안 가서 이 선교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급성 심근경색증이 왔어요. 근데 이게 막 가슴이 쪼여오고 신땀이 나고 그래서 이제 처음엔 몰랐어요. 심장병인지는 몰랐는데 자꾸 이 동네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아, 큰 병원에 소개해 줄 테니까 거기 가서 체크를 해보라고. 그래서 과테말라에서 최고 유명하다는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봤어요. 3주 동안 3일 동안 진찰을 했는데 심장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퇴원했어요. 근데도 자꾸 아픈 거예요, 심장. 그 주위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여기는 그 의료 시설이나 기술이 좀 열악하니까 미국이나 어디 선진국에 가서 검사를 해보는 게 좋겠다고 자꾸 주위에서 그래요. 제가 과테말라에 간 나이는 65세에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7년 동안 이제 한 5년 됐을 때 그런 발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급하게 저는 보험이 한국에 있어가지고 한국에 갔습니다. 가서 서울대학 병원에 바로 응급실로 갔는데 가자마자 1시간도 안 돼서 급성 심근경색증 딱 판단을 내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날 저녁에 수술을 했어요. 그 이제 한 달 후에 그 의사를 만나러 갔어요. 제가 이제 그 결과를 보러 갔어요. 근데 그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딴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우선 그 의사는 아주 유명한 의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6개월 전에 예약을 안 하면 안 된대요. 근데 왠지 저 수술을 했어요. 저는 그 양반한테 부탁을 한 적도 없고. 근데 이 의사가 얘기를 해보니까 종교인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자꾸 물어봐요. 뭐 하시는 분이세요? 뭐 쭉 물어봐. 그래서 얘기를 다 해줬더니 딱 그 의사가 이러는 거예요. 아, 선생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딱 그런 거예요. 그게 무슨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날 4사람을 수술했는데 제가 나이가 제일 많고 또 이 급성 심근경색은 2시간 이내에 병원을 와야 되는데 근데 엉뚱하게 과테말라에서 치료하려고 20일을 보냈어요. 그리고 비행기를 타면 안 되는데 비행기를 20시간을 타고 과테말라에서 서울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당뇨병 환자입니다. 당뇨병이 30년 동안 알아서 지금도 인슐린 주사를 맞는 사람입니다. 근데 인슐린 주사를 맞는 사람이라
최악 조건이라는 거예요, 당신은. 그런데 지금 결과는 내가 제일 좋다는 거예요. 제일 모든 게 데이터가 우세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는 거예요. 나는 믿는 사람이 아닌데 이건 도저히 의술로 설명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제일 결과도 좋게 나왔으니까 이걸 자기는 알 수가 없지만 분명히 자기가 알지 못하는 어떤 존재가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의사가. 여러분, 그래놓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직도 좀 할 일이 좀 남아 있으니까 저를 좀 살려주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후부터는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전적으로 매달리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연단입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여러 가지 연단 가운데 있으실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바로. 요셉은 훗날 구원하게 된 형제들을 위하여 시련을 당했으며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위해 시련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구덩이에 던진 형제를 요셉은 용서했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매단 그 동족들을 용서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도 가족을 또는 친구를 용서하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바로 이 예수님을 닮으셔야 합니다. 그 길밖에 없어요. 그런 길로 살아가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고난, 즉 역경이 찾아올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다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질병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배신이 있고 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원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 내 갈등이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종류와 내용이 아주 다양하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를 풀무불에 넣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즉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으로 바꾸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제자로 만드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요셉처럼 연단하시고 테스트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던 선지자 하박국은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스바냐 선지자는 스바냐 3장 17절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일찍이 이 믿음의 원리를 깨닫는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에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16절 17절에서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을 것 같이 그들이라는 것은 우리들 말합니다. 우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누구예요? 그들이 우리입니다.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고 성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세상 속에 속하지 않냐고 거룩하게 살기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정결함으로 오늘 본문의 요셉처럼 우리 인생의 연단 테스트에 합격하여
주님을 만날 소망 가운데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대응하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보화 같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